예수님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좀 느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왜 성전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적을 베푸신 것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이었습니다. 여기는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이는 그런 갈릴리 근방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디베라라고 하지만 여기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도 갈릴리를 끼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이 환영받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으셨습니다. 물론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좀 방해하려고 견제하려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집안을 알고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좀 유명해지만 걔 말이야 막 그러면서 내가 걔 어릴 적에 뭐 아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그 동네에 좀 몇몇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또 갈릴리는 저항의 상징인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로마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제국에 대한 저항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도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호적 정리를 명령했을 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당시 로마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진압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이렇게 제국이나 강대국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은, 제국들은, 총독들이 특별히 이 갈릴리를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이적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특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대로 예수님께 또 몰려들었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으셨습니다. 적어도 갈릴리에서는.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인기를 다 누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갈릴리를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그런데요. 산에 왜 가냐 그랬더니 산이 있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전에 왜 가냐? 성전이니까 가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려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성전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었지만 이전에도 예수님은 자주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계속 활동하셨으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환영도 받으셨고 가는 곳마다 선생님 오셨냐고 하면서 이렇게 다 대접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을 견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로 가득했고 또 예수님이 오면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성전으로 오셨을까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기에 왜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함께 그 공간에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근데 요즘 그러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자리를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 그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역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과의 논쟁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익숙하고 환영받는 곳이 아닌 낯설고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류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상황이 막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예수님의 그 분노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권세로 저렇게 하는지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꾸짖는데 일단 뭐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간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전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라고 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저런 일을 하는지 그렇게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도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았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인데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의 어떤 정신과 이념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 이 성전부터 개혁하면서 이 땅의 진정한 뭐 독립이나 아니면 이 땅의 어떤 회복을 꿈꾸겠다 이렇게 막 선언하셨다면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시는 그런 시작 출발점으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완전 다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보면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개념은 없었으니까 성경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구약 그러면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준으로 삼았고 쫓아갔던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만 해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들하고는 예수라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니까 글쎄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또 자신이 오신 목적을 또 얘기하십니다. 얼마 후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니냐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저마다 자기가 마음에 더 감동을 받은 구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더 통틀어 본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양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누구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죽은 후에 부활해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그런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곳,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가져가는 그런 어떤 생명의 시간들, 이것도 생명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지금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나면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하고 지금 헤어져서 다시 못 만나면 죽음인 거예요. 다시 못 보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시작된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무슨 시간이냐?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대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만난 그 시점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점이니까 생명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선생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나가면서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의 거대한 돌들과 건물을 보면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하고 또 포로 기한 후에 스룹바벨 총독이 재건한 성전이 아니라 헤롯 왕이 유대인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건축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저쪽 이두메인이었던 에돔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쪽 지역에 올라오면서 로마의 비호를 받아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저 근본도 없고 에돔 쪽에서 올라온 저 사람이 왜 우리 왕이냐,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는 헤롯이 그곳의 왕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헤롯은 왕 행사를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성전을 좀 화려하게 짓는 겁니다.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요, 이 성전의 규모가
예루살렘 성이 한 6분의 1 정도 됐대요. 엄청 크게 지은 거예요. 엄청 크게 짓고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석재를 동원했고 그리고 금빛으로 찬란했던 겁니다. 그런 이제 변방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전에도 와봤겠지만 다시 보게 되니까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돌들을 보라고, 저 건물들을 보라고 라고 그렇게 놀라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것에 더 마음 가서 놀라고 있는 거죠. 이게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솔직히 우리도 외형적인데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더 가더라고요. 하지만 외형에 집중하느라 더 소중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마음 중심조차 주님께 향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칭찬의 소리에 더 관심을 갖느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생명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시고 성전에 가셔서 그 위험한 일을 하셨던 예수님 곁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진의를 모르고 예수님의 본심을 모르고 그 건물들, 돌들 보고 놀라는 제자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제자가 말한 웅장한 돌과 화려한 성전으로 인해서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성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막 놀라랬지만 예수님 그거 놀라지 않으셨죠. 왜요? 당신이 성전이신데. 제자들은 지어진 성전의 외형에 놀랐지만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었던 거죠.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결국은 그분이 교회고 성전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 예수님은 헤롯 왕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지은 성전의 외형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만 성전을 찾아오신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의미의 두 개의 다른 단어를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중 부정을 사용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건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건 벽돌을 이렇게 쌓는 건데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사람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는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제로 그라운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이게 진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을 깊이 사유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유하라 그랬더니 한자를 보여주세요. 사유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소유해버렸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냥 가져버렸던 거예요. 나만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욕심입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새겨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도 된 양 착각하고 교회를 정치와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예수님 앞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용했으면 아마 갈릴리의 그 유다라는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보다 훨씬 더 파괴력 있게 파급적으로 뭔가 더 큰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면 그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 주장과 자기 이론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보이는 성전이 훌륭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고 평소 입버릇처럼 얘기했지만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살지 못했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들과 AI 시대에, AI가 어떤 거 아시죠? 인공지능 시대에 설교도 이제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다 조합해가지고 연령별로 어떤 목소리 톤과 그리고 속도와 그리고 어느 지역의 말을 선별을 해서 조합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딱 좋아한다. 이게 이제 AI 시대에 가능한 설교 형태입니다. 이걸 할 건데 AI 시대에 목회자의 자리는 어디냐, 설교자인 자리는 어디냐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가 어딘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오늘 교회가 만난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만 문제겠습니까? 성도들도 물론 설교자도 성도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심각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이루는 웅장한 돌과 화려한 건물에 감탄했지만 여러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열방과 만민을 품으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의 그 마음과 달리 하나님을 사유하고 많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말한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에 의해서 당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 성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전을 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 참 속상하고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런 주님의 심정도 모르고 성전의 웅장한 돌과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마침 오늘이 종려주일이기도 한데 요즘 시대적 상황에서 더욱 깊이 새겨야 할 지문이고 실천 과제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경고와 교훈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더 깊은 묵상과 말씀의 실천이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